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8장에 나오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자연계를 대상으로 임하는 재앙이었다면 오늘 본문 9장에 나오는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은 인간에게 임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황충들이 나와서 전갈처럼 사람을 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쏘아서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5달 동안만 황충들은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공격은 하되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의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즉 영원한 형벌이 무서운 겁니다. 반면에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재앙을 비켜나갑니다. 그리고 황충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나팔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결박된 4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천사들의 목적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2억 규모의 마병대가 등장해서 불, 연기, 황을 내뿜으며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3분의 1이 죽었다면 몇 분의 몇의 사람이 남아있는 거죠? 3분의 2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분의 2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심판,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남은 것인데 자신들의 능력 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줘서 살아남았다라고 아마도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여러 귀신을 섬기고 금은동으로 또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인과 복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과 같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는 완악해지고 더욱더 완고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습인 동시에 믿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완악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당장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자비를 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 우리가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여겨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심의 은혜를 깊이 크게 여기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마지막 때를,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심령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3분의 2의 사람들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는 자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